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오늘은 우리 부활절 저녁인데요. 오늘은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5번째 그 시간입니다. 부활절을 지내면서 고난주간 지내면서 이 긍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긍휼이 뭘까? 자비가 뭘까? 자비가 긍휼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사를, 우리가 캐토릭은 아니지만 이제 캐토릭에서는 미사를 드립니다. 맨 처음에 드리는 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끼레 레이손, 그 다음에 그리스테 레이손,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 올 수 없어요. 어떤 환경 가운데 여기 온 거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밤에 얼마나 어려워요, 올라오기가. 그렇죠? 그래서 올라오면 복된 거예요. 올라오면 좋은 거예요. 저도 이 주일 저녁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게 집에 쉬고 싶기도 한데, 항상 이 밤에 내려갈 때, 집에 갈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모일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쉽지 않지만 이곳에 모였단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모이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십자가 앞에 모였구나. 나를 예비하는구나. 그때부터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정말 외롭지? 힘들지?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비라는 것,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거는 열매예요. 은혜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죠.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여러분, 긍휼히 여기면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눈물이 나요. 예수 깊이 알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가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비의 마음이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저는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영혼을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불쌍한 영혼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고, 우리가 저번 주에 오래 인내돼서 얘기하지만 오래 참으시다가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는요, 여러분, 주인이 받는 게 세례예요. 죄진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 인간과 운명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1대1 때 우리와 같이 느끼시고, 우리 아픈 거.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우리 인간은요, 교만하기 쉬워요. 겸손하지 못하더라고요. 조금만 자기가 높아졌다, 조금만 내가 돈이 많다, 내가 좀 잘났다, 남들보다 나은 게 있다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도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면 이상해져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저부터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 조금 돈을 벌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 모습이 벌써 자기도 모르게 티가 나요. 정말 여러분, 주님의 긍휼하심을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지 못하면
그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지 못하면 어딘가 티가 나요. 티가 나요. 이 긍휼하심을 입는다는 것은 저는 너무너무나 이게 여러분 보통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 다섯 번째 자비, 긍휼하심.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정말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깨질 수 있어요. 내가 더 엎드릴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우리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대로.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모이면 그때부터 긍휼하심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정말 여러분 우리가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눈물도 나고요. 정말 기쁨의 눈물도 나고요. 감사의 눈물도 나고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요. 저는 이 밤에 여러분 그런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볼 때 정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은 오늘 성령 열매 다섯 번째인데 어떤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상황이건 그런 긍휼의 행위로 그렇게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보면 구원은 그 행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이 뭘까? 이 한 절의 말씀을 갖고 묵상을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은요 긍휼이에요.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면 너희도 불쌍히 여기를 오늘 나한테 불쌍히 여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제사보다 긍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조금 높아지면 교만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그래서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병든 자의 친구가 됐고 죄인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올 때 이 작은 나라에 여기 못 들어왔겠어요.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자비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긍휼의 마음이구나. 무슨 샤프하고 날카롭고 무슨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매력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니까 젊은 선교사들, 20대 선교사들이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지니까 와서 멀리 와서 여기서 예수 전하고. 저는 이 밤에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을 베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절의 말씀이지만 저는 이게 너무나 크게 마음에 와서 갔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조금 더 구문해 보면 긍휼히 여길 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나만 그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그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밤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뭘까? 긍휼이라는 게 뭘까? 자비라는 게 뭘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긍휼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다 그랬어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너가 비록 내 재산을 갖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마음을 생각하는, 아들을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긍휼이라는 건 깊은 사랑의 마음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그게 아니라 그 이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애끓는 그런 사랑의 표현. 긍휼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라카밈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야훼의 자궁.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하나님의 자궁을 움직인다는 좀 굉장히 그런 은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깊이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본다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마음들을 헤아리는 마음. 그게 긍휼의 의미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그 긍휼 속에는 또 그 온유와 친절과 열정과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온유하고 부드러워지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안타까운 마음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보내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있잖아요. 물론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녀들 정말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내 생명처럼 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긍휼의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보내신 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면 긍휼의 마음을 베풀 수가 있어요. 긍휼의 마음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을 예수 믿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갔지만 이제 그냥 못 지나가요. 그런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주님 모르는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 보면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나만 살았는데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렇게 했는데, 그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마음을, 성령 충만함을 갖다 보니까 그런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보면 찾아가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되고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 믿는 사람들 꼭 가져야 될 성품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마음을 힘입고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은 간단해요. 긍휼히 여기면 돼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그래서 긍휼은 두 번째, 긍휼은 관심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그래서 고통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나누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정한 긍휼이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런 그냥 마음이 저는 우러러 난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그런 마음이 우러러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그 영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아버지를 생각하면, 내 어머니 예수 모르는 그 열방의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 마음을 갖는 사람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찬양 드리면서 저는 메모를 했어요. 이게 축복이구나. 주님 앞에 나올 때 모든 죄 사하고 그게 축복이구나.
이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올 것이다. 뭐예요?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주님 보좌가 임한다 그랬죠. 이곳에 주님 보좌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노래할 때, 찬양 드릴 때, 기도할 때 주님 보좌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며 찬양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그렇게 다 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의 보좌가 임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임하는데 그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조금 다른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긍휼함을 받으면 무슨 복을 받을까? 몇 가지 결론을 내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 겁니다. 무슨 복을 받을까? 오늘 분명히 너희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무슨 복을 받을까? 무슨 복일까? 첫 번째, 우선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큰 건 없어요. 지금 예수 이름 높이세, 그 구원의 기쁨,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축복이 있다는 거, 우리가 천국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아까 우리 장례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만원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냥 보면요, 예수 모르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그냥 다 보이는 거, 보이는 게 보이는 건데, 그러나 만원경을 끼고 보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또 저 멀리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이 말은 내가 조심스럽게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저번 주에 모세대학에 이제 간증들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안 오신 것 같은데 81살 되신 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신실하신 권사님이셨는데 이제 마지막 내가 아마 오늘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예. 저는 그 말씀, 그 며칠 전에 금요일날 간증하신 거예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정말 그 구원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날을 아는 것 같아요. 죽을 때를 아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나는 아마 오늘쯤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 그 81살 먹은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 다른 분들을 다 나가라 그러시고, 아드님이죠. 아드님 혼자 어머니하고 이제 계신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나에게 찬송을 부르달라. 이 말에서 참 중요한데, 참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은혜성 권사님이. 저기 지금 시커먼 애들, 마귀 2마리가 저기 와 있다는 거예요. 저기 나를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네가 찬송 부르면 물러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요, 그 집사님 간증해, 그대로 간증해요. 그냥 막 예수 이름 높이세 불렀겠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그렇게 뭐 아무튼 찬송가를 불렀든지 했는데 정말 열심히 불렀는데요. 이제 됐어, 이제 없어졌어, 다 그러시더래요. 그러고 나서 계속 찬양 불렀는데 그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야, 이제 천사가 나를 불러러 왔다. 이제 그만해라. 난 간다.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금요일 날 제가 들은 간증이에요. 우리 81살 먹은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한 간증,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눈을 열어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들릴 때가 있어요. 멀리 볼 수 있다고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면. 우리가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그렇지만 긍휼히 여김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이 말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게 여러분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주님의 날개 밑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높이세, 찬송 부르면 기도하면, 그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나 오래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런 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모여야 돼요. 자주 순예배도 하고요, 우리 저녁 예배도 나와서 찬송하고 낮에도 하고 모일 때마다 그렇게 하면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거예요. 큰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게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 높이. 저는 저녁 예배, 낮에는 제가 이렇게 못해요. 인도하고. 그러니까 저녁 예배는, 우리 찬양하면 손을 들고 싶어. 나도 모르게 손을 들고 싶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게 여러분, 긍휼하심 받는 사람들의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용서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무슨 복을 받느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는데 용서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이 임할 때 용서가 임한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깊게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실수하고 넘어지나.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 안타깝죠. 힘들어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때는 그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들고 우리가 육신을 잊기는 하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회개할 때가 많아요. 또 말씀 우리가 좀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 말씀 우리가 읽고 또 찬양도 그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내 삶이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막 회개하고 애통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행동이 그렇게 안 되고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근데 여러분, 긍휼히 여김 받으면 용서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3편 4절을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애통하고 여러분 나가면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용서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용서의 축복. 그게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하고 살고 하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어요? 못 믿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앞에 모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랑의 추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주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거다 그래 생각합니다. 세 번째,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축복이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의 마음, 선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요, 중보 기도하게 돼요. 다른 사람의 영혼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로 살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디가 아파요. 그렇게 할 때가 많죠. 때로는 내가 이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연락할 땐 그래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에게 확신이 와요.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언제요? 쭉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쭉만 하면, 저는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했는데, 특별히 성찬을 나눌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정말 예배실로 나가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을 때 그 긍휼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세 번째 축복이 그 중복이 돼 축복이에요. 네 번째는 그래서 선교하는 선교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선교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우리 의료선교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저 의료선교 이렇게 담당으로 이렇게 있는데 가서 의료선교 하시고 의사들이 가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 고쳐주고 진료하시고 글을 쓰면서 그 생각 나더라고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니까 내가 의사가 돼서 그 의사가 돼서 내 배만 불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데 가서 그 사람 진료해주고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죠. 그게 여러분 축복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흘러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결론으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여기 보면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긍휼히 여기는 자가 축복이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겨야 되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긍휼히 여김 받았으면 긍휼히 여기고 많은 사람들 고쳐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서 중보기도도 하고 내가 먼저 가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베풀 때 정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주위를 살펴보세요. 정말 힘들고 지친 영혼이 없나? 생각나면 찾아가면 더 좋고요. 아니면 기도하세요. 긍휼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아버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길이에요.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뿌려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먼저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으냐? 먼저 대접해라. 크고 작으냐? 크고 작은 남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죠. 크고자 하면 그게 여러분 기독교 역설적인 진리예요. 크고 작거든 남을 섬기는 자가 돼요. 대접받고자 하냐? 먼저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고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축복,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은 만족해 되며,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해 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야 주시는 또 하나의 큰 축복이에요.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해 되면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 로마서 9장 15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니라. 긍휼히 여기. 주님은 다 아세요. 저는요 저녁 예배 때마다 그런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기 오시는 이 밤에 올라오시는 모든 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말 예수 만나고 그 영혼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올라오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늘 그런 기도를 잊지 않아요. 꼭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잘난 척하는 거 아닙니다. 이 예배에 오시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긍휼히 여기는 자를 찾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여러분 이 5번째 긍휼의 마음, 긍휼의 열매, 자비의 열매,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열매가 나한테 맺히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요 정말 주고 싶은 거예요. 받는 것도 잘 받아야 되지만 예수 믿는 건 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도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냥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긍휼의 마음이 생기니까 아내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남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하고. 그런 마음이 없어지면요 부부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사랑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없어지면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래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요 기도가 뚫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5가지, 5번째 이 긍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제가 결론으로 이런 말씀, 기적의 사람이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그래서 미사에도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리면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리엘레이손, 그리스도엘레이손, 기리엘레이손, 이게 맨 처음에 예배드린 자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 예배자로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 올라오셔서 그런 마음, 그런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그러면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눈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면 열매를 맺는데 이 긍휼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 품에 이제 정말 여러분이 영적인 거목이 되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 이제 쭉 할 텐데 이 5번째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품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품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길어져 점점. 맨 처음에는 5분만 하면 기도할 게 없어졌는데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를 한번 써보면 누구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또 생겨. 그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에요. 덮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 그런 여러분 긍휼의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서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업은 다르고 우리 삶의 형태는 다 다르지만 주님께서는 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눈을 뜨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 찾아가셔서 덮어주고, 교회는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 모르는 사람까지 그렇게 찾아가서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마칠 텐데요. 제가 곡을 좀 바꿔서 나 같은 주인
우리 전사님 그 자막을 한번 있으면, 오늘 부활주일 저녁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 찬양 부르고 한번 기도할 텐데, 아버지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그 성령의 열매를,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혼을 불쌍히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긍휼의 아버지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오늘 부활절인데 정말 그 예수가 주시는 평강을 느끼며,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느끼며 소망의 마음을 가지며 기쁨의 마음을 가지며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여러분 좋아요. 손을 들어도 좋고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건지신 근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동성 기도가 마칠 텐데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고 귀를 열어주시옵고 가슴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그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중보자로 그렇게 아버지 열방의 주님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주님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